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우리 제일 집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남자 성가대가 팍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사에 손정이라는 CEO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경제인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성공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가 성공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어렸을 때 50년 후의 모습을 꿈꾸며 살아왔다. 그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50년 후에 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고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가 꿈을 꾸고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비전이 중요하구나, 꿈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꿈과 비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서 능력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 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꿈의 차이고 비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그 꿈 따라서 비전 따라서 살았더니 그의 인생이 성공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가정, 교회, 국가적으로든 꿈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들려오는 소식마다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꿈이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바로 꿈과 비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만 지나면 2019년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이번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일평생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그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꿈 따라서, 비전 따라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꿈, 비전 빼고는 그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50장입니다. 여러분, 50장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38장 한 장을 빼고요, 총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작의 37장에서 시작하는데 꿈으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죽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꿈과 비전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죽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꿈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생을 시작했어요.
요셉은요 늘 그 꿈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쫓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그런 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유령선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가야 하는 곳을 잃고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배, 그 배를 가리켜서 유령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 없는 인생, 꿈이 없는 인생, 목표가 없는 인생은 마치 유령 인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와 같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 달려나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여러분,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묵시라는 단어를 비전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막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인생 막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자히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내 안에 20살, 30살,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70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목적을 쫓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10세에 죽는데 죽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 향해서 꿈과 비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꿈이 뭡니까? 당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내 마음에 있는 꿈과 비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뉴스를 보십시오. 동해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솟아오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두 손을 모아서 올해 내 소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소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솟아오른 그 태양을 보면서 두 손 모아 비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입니까? 위대한 삶, 위대한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위대하기 때문에 내 인생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꿈과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영향력이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여러분, 콜라 중에 제일 맛있는 콜라는 무슨 콜라죠? 네, 코카콜라예요. 제가 뭐 거기 직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마트 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제가 눈 가리고 딱 먹어봤더니 제일 맛있는 게 코카콜라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많이 먹어서 제 입에 인이 박힌 거죠. 여러분, 유명한 콜라가 코카콜라인데 원래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코카콜라의 우드러프라는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비전을 선포했어요. 1930년대입니다. 그때 당시 유명하지 않았던 그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비전을 선포했는데 너무나 황당한 비전이었어요. 어떤 비전인지 아십니까? 1930년대예요.
우리 회방되기 전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 한 잔이라도 먹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콜라 한 모금을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들이요,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70년, 80년이 지났습니다. 그 꿈이 현실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가보십시오. 세계의 어떤 방방곡곡에 있는, 숨겨져 있는 조그만 마트에도 가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콜라는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교회 옆에 있는 마트 가보십시오. 그 밑에 편의점 가보십시오. 시장 안에 가게 가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면 다 콜라는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태어나서 코카콜라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여러분, 1930년대 경제가 어려울 때,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꿈과 비전을 선포했고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현실화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21세기를 맞이해서 또 다른 꿈과 비전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 보고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정수기가 있죠? 정수기 틀면 물이 쫙 나옵니다. 마치 이것처럼 이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집마다 수도꼭지를 열면 콜라가 나오는 것. 여러분, 지금 그것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비전은 무섭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한 잔 파는 거에도 꿈이 있고 비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핏값으로 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떻게 비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코카콜라 한 잔 파는 것도 꿈이 있다는데,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하는 우리 교회 안에 더 위대하고 더 원대한 꿈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다면 비전은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에 집중했습니다. 대충 어떻게 하다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집중할 수 없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에 대해서 집중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늘 그 꿈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심지어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요셉을 형들은 계속 미워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꿈에 집중했습니다. 노예에 팔렸어요. 술 맡은 간원으로 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꿈에 집중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다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요, 집중하셔야 돼요. 따라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목표가 있고 내 비전이 있고 내 꿈이 있고, 그러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을 꿈의 크기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으니,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좋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크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이 열린 만큼, 벌려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간장 담는 종재기 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꿈도 종재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종재기만 하니까 담을 수 있는 복도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그 입에 능력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하는데 한 사진을 보았어요. 어떤 사진인지, 여러분, 저 사진인데 어미 새가요,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는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어미 새라면 어떤 아이에게 저 벌레를 주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아이에게 줄까요? 아니면 입을 벌리고 있는 아이에게 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입을 벌리게. 정말로 착한 엄마는 뭐 억지로라도 벌려서 주겠지만 보통은 입을 벌린 아이에게 줄 겁니다. 셋 다 입이 벌려져 있네요. 누구에게 줄 것 같습니까? 입이 가장 크게 벌려져 있는 그 아이에게 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의 비전을 이루어 줄까요? 저 세 마리의 그 새에도 인간으로 따지면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꿈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줄까요?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나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그 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꿈 있는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과학자 중에 뉴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써서 논문을 써서 내었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다. 이것저것 다 연구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에 반대하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이트 형제라는 사람인데 그 결론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유명한 교수가 못 난다면 못 낳는 거야. 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 인간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고 비전이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을 널리 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변화되길 원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우리 아빠? 말 잘 듣는 우리 아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일어날 줄 믿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화목교회를 보면서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재력가를 통해서, 물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곳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놀라운 꿈을 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통한 삶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형통을 보십시오. 성경은 곳곳에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시작.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형통.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인신매매 당했을 때예요. 형들에게 팔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 팔릴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향해서 형통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그가 감옥에 갔을 때예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약간 내 돈을 버는 거, 내 사업체 지금 잘 되어가지고 돈 조금 버는 거, 남들이 그것을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차를 몰고 넓은 아파트 평수에 사는 거, 남들이 그것을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돼요.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쫓아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요셉의 별명을 붙인다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누가 저 말을 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칭찬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말을 했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요셉이 오고 있는데 그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요셉을 비웃는 겁니다. 야, 저렇게 매일 꿈만 얘기하고 비전만 얘기하는 쟤 봐라.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냐? 천만의 말씀이다.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원대한 꿈을 꿀 때, 원대한 꿈을 말할 때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너 형편을 봐. 찌질이 못 사는데 너 손에 있는 게 뭐가 있니? 너 네 자신 너가 알잖아. 그런데 그런 꿈을 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들덜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망관에서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바라보며 꿈도 있지만 더 큰 꿈은 우리 저 아이들 바라보면서 꿈이 있는 거예요. TV를 보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TV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떤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BTS라고 여러분도 아세요? 방탄소년단. 방탕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에요. 그 아이들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저는 영향력 있는, 예수 잘 믿는 연예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기업의 그룹의 총수를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회장이 나오고 사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아이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현진 선수 너무나 야구를 잘하더라고요. 그 선수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저렇게 운동 잘하는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어느 날 제 둘째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저 야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웃으면서요, 무슨 소리야, 너 공부해야 돼, 너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제가 그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꿈이라면 나중에 바꾸더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선포하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중곡동에 있는 화목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님, 저렇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꿈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가운데 꿈을 가지시고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80이요. 아니에요. 요새 110살에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그의 자녀 후손들에게 그의 꿈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꿈 때문에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크기만큼, 입이 벌어진 만큼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꿈과 비전을 크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셔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화목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